오늘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한양으로, 말은 어디로 갑니까? 제주도로. 그죠? 사람은 한양으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이 건국했던 1392년 이성계와 정도전이 한양의 도읍지를 정한 이래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라는 게 옛말부터 흔히 있었던 말입니다. 8년간 유배 생활을 했던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편지에 이렇게 썼죠. 절대 한양 사내문 밖을 떠나지 말아라. 사대문 안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 있어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려고 합니다. 옛말에는 사람은 한양으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라는 말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봄철마다 뉴스에 나옵니다. 벚꽃 엔딩, 이런 말 있죠. 그 속에 숨겨진 말이 있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을 사용한 시대의 차이가 있지만 의미가 비슷하죠. 지난 11월에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기 전에 수험생들은 이미 수시 접수를 마쳤고 벌써 대학 합격 발표가 많이 났습니다. 수시 합격 발표가 났죠. 수능이 끝난 후에는 수능 성적을 받아서 정시에 지원하고 이제 2월 초가 되면 정시 합격도 발표가 납니다. 해마다 수험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역에 좋은 국립대학교가 있고 사립대학교가 있지만 수험생에게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은 할 수만 있다면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을 비롯한 그런 입시기관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가겠다 하는 그 기준을 보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인지 아닌지가 평가의 큰 기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서울 밖에도 좋은 대학교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대학교가 있죠. 대전에는 과학 인재 양성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연구 수행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특수대학교인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포항에는 카이스트와 비교되는 이 포스코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포스텍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가 있습니다. 몇몇 특수한 학교를 제외하면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교도 수험생한테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겠죠. 수험생과 수험생 부모들은 어떻게든 자기 자녀를 서울에 있는 학교로 보내려고 합니다. 유명한 학교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 있는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건강하지 못하고 수도권에 기업이 다 몰려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수험생이 수도권으로 또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우리가 시골이라고 하면은 어디를 떠올립니까? 시골이라고 하면은 광역시를 벗어나서 읍면동 지역, 논밭이 있고 산이 있고 그런 곳을 시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서울에 사는 사람에게 시골이라는 개념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시골이랍니다. 서울 말고는 다 시골이에요. 우리 대구 광역시에 사는데 대구도 시골이라는 거죠. 다 시골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서울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심하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사실은 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큰 도시에는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나고 자라도 성장하면서 모두 큰 도시로 나가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다 시골에서 자라셨잖아요. 시골에서 자랐지만 성장해서 도시로 나오고 도시에서 기반을 잡고 살아갑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우리가 나고 자란 시골에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 농어촌에 사는 사람이 없어서 인구 소멸 지역을 정해야 될 그런 형편까지 왔다고 하죠. 이스라엘에도 큰 도시가 있는가 하면 작은 도시도 있고 시골 마을도 있습니다. 큰 도시라고 한다면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마칠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습니다.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란 곳은 나사렛이지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서울에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표현을 빌리자면, 예를 들자면 영남 지역, 영남 시골 지역에서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난 곳은 대구고 자란 곳은 경상북도 의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골 지역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의 중심 지역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있어서 해마다 명절이 되면 다른 나라에 흩었던 유대인도 다 그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지방에 사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좋은 교육받기가 어렵고 문화 혜택을 받기도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 나타나는 현상처럼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큰 도시로 가야 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로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몇 주 전에 시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희 친구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대구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차를 몰고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길이 너무 복잡해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나가는데 멀리도 안 갔어요. 요 앞에 이제 어딥니까? 미래산부인과 있는 그쪽에 가서 국밥 한 그릇 먹으러 가는데 가면서 친구가 보면, 야, 너 정말 큰 도시에서 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사는 지역은 그만큼 번화하지 않으니까요. 너 정말 큰 도시에 사네,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야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유대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6절 보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 있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한 도시인데, 갈릴리는 지금도 이스라엘 변방입니다만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유대의 변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라고 말씀하는데, 그 지역이 유대 땅에서도 변두리 지역이거든요. 이방과 접경 지역에서 대적의 침략이 많아서 고통을 겪었고 예루살렘에서도 멀어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성전과 왕궁이 있는 곳,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별로 관심받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잘 배우고 유력한 집안에서 메시아가 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미련하고 악한 우리의 생각뿐이죠. 좀 유력한 집안, 귀족 집안, 그래 그 집안에서 태어나야 또 그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존경받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우리의 미련하고 악한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하고 악하고 교만한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베들레헴은 유대의 변두리였지만 그곳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다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같이 위대한 통치자가 나와서 다윗처럼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윗 때처럼 회복할 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장소를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입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지요. 예루살렘에서 한 8km 떨어져 있는 변두리입니다. 변두리는 언제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진들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가 서울이죠. 그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강남이에요. 근데 어느 사진을 보니까 강남에 경계가 있더라고요. 강남 남쪽으로 어떤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 북쪽으로는 고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 남쪽으로는 판잣집이 있는 거죠. 판잣집. 강남의 변두리예요. 강남 사람들은 거기를 같은 강남이라고 쳐주지가 않는 것이죠.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그런 것입니다. 변두리지요. 이 마을도 그런 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북쪽, 여러분 이제 요즘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어가지고 뉴스를 통해서 좀 봅니다만 북쪽에서부터 티베리아, 하이파, 나사렛, 아폴라, 제닌, 세겜, 라말라, 베델, 여리고, 예루살렘 모두 베들레헴보다 큽니다. 지중해 바닷가로도 하테라, 나타냐, 데라비브, 요빠, 아시켈톤, 아시도르 이것도 베들레헴보다 큰 도시예요. 이 지명들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큰 도시라는 겁니다.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큰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쪽을 이 네게브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헤브론이나 부엘세바나 디모나나 라라드나 유명한 관광지인 에일랏이나 모두 베들레헴보다 큰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이 베들레헴은 훨씬 작은 그런 도시였죠. 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사람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왕궁에 그 아들을 보내지 않고 왜 이런 곳에 우리 인류의 구세주를 보내셨을까요?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사역하신 것도 변두리 지역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사역하셨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도 좀 좋은 집에서 좋은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탄생하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시잖아요. 아무리 서민이라도 마국간에는 안 태어날 텐데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죠.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가장 작은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며 마국간에 오신 것은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 절망적인 곳, 소망이 없는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은 어디에 살든 우리는 모두 베들레헴 마국간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은 가장 낮은 자입니다.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죄보다 더 낮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에 빠진 인간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우리 인간의 절망이고 불행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를 조금 더 제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죄 때문에 신음하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엄청난 파멸의 능력이 있습니다. 철로의 역정을 쓴 존 버녀는 말하기를, 하나의 틈이 배를 침몰시키는 것처럼 하나의 죄가 우리의 삶을 다 파멸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큰 건물, 큰 집, 큰 기업, 큰 권력, 이 세상에 남이 갖지 않은 모든 것을 가져도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며 불지르고 빼앗으며 모두 흩어버리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아름다운 것과 거룩한 것을 모두 빼앗아갑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 수도가 터져가지고 1,400톤의 물이 샜다, 요금이 410만 원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계량기 옆에 있는 부동전 거기서 터졌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샜겠죠. 처음에는 조금씩 새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물이 계속 새면서 부동전을 삭게 했고 결국에 그게 터져버리고 엄청난 물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사실 물이 그렇게 새면 물이 많이 있는 곳에 집안도 약해지게 되거든요. 집안도. 죄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파멸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아름다운 것과 거룩한 것을 모두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 버린 거죠. 죄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왕궁의 화려한 곳에 좋은 시설에 온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변두리 지역에 낮고 낮은 곳에 소외받은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며 그의 죽으심으로 죄를 멸하시고 모든 죄의 능력을 다 파괴합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고 짐을 벗기시며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다 치료해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그냥 일어나라, 죄사함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 당하시고 우리의 옷을 입혀주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웃음이 주님의 울음 때문에 웃는 것이고 여러분의 평안이 주님의 고통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 있는 사람이 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유함을 포기하시고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이 마국간에 오셔서 마국간에 같이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마국간에 있는 우리를 왕궁으로 옮기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마국간에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더 이상 작은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베들레헴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거룩한 땅, 영광스러운 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곳. 오늘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이 베들레헴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베들레헴이 되며 여러분의 심령이 베들레헴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죠.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제 베들레헴 같이 이 세상에 버림받은 많은 사람, 소외받은 사람, 오늘도 주님은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12월이 되고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월 추운 겨울을 보내며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자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은 주목받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고 사역하신 그곳도 나사렛과 또 그곳도 그 지역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며 사역하셨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는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 흑암에 앉은 백성이 예수님을 통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서 아무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산다고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다. 큰 도시에 살며 좋은 교육받고 모든 문화의 혜택을 받는다고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이 흑암이고 그곳이 사망의 그늘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곳. 이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이 기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통을 겪는 이웃을 우리가 좀 긍휼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12월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죄로 고통을 겪고 소망 없이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변두리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고통을 겪는 지역에서 자라시고 사역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주위에 고통을 겪는 자들을 위로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필요해. 여러분, 이 땅에 여전히 죄로 고통받는 저들,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 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찬송 부르고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따뜻해지고 또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깜깜한 세상에서 깜깜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 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허물과 죄의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서 신음하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낙고라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 가장 소외받는 곳, 가장 비참한 곳 베들레헴 마हु간에서 탄생하시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 의로운 것도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12월 특별 성탄절 우리 이웃들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아파진 이 땅을 주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 이미 미가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은 아버지 하나님 주목받는 도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려한 도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못하는 곳, 아버지 하나님 변두리였고, 또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마हु간에 탄생하시고 구유에 넣으셨고, 예수님 사역하실 때 갈릴리 그 변방에서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그 변방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세상에서 소외받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자들에게 산 소망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영광 버리고 낙고나는 이 땅에 오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십자가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냉랭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 갈등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잡아먹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투고 있는 이 세상이 주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 성령에게서 은혜 주시고 이 12월 주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고 주목받지 못했고 별 볼 일 없고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미가 선지서에 이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주목받지 못하는 도시, 또 이스라엘에서 변두리 지역, 그 소외받는 지역에서 탄생하시고 그곳에서도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곳 마구간에 탄생하시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가장 소외받는 곳에 탄생하시고 사역하실 때도 자라실 때도 나사렛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 변방에서 나시고 자라시고 또 사역하실 때도 갈릴리 지역에서 변방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주목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화려한 곳으로 점점 가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허물과 죄로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셨고 또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십자가 밖에 죽으심으로 아무 소망 없던 우리에게 구원의 산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묵상하며 이 12월 특별히 성탄절을 보내며 세상에는 정말 두렵고 놀라는 그런 사건 사고와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점점 냉랭해지고 강팍해지고 또 악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먼저 품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따뜻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베들레헴 낮고 낮은 곳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바로 예결산 공동예를 같이 하도록